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는 문턱에서 오늘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요,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철야기도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더 큰 은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 정말 죽겠네, 그리고 동탄 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믿는 자와 항상 언제나 오늘도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날이와 주소서. 성령의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날이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람은요, 어느 집을 가든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면은 그게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저도 이번에 성탄 특집 다큐 촬영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고려인들에게 가죽 장갑을 선물로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죽 장갑을 사갖고 갔는데 나눠주는 걸 좀 찍어와야 되는 저 모습만 지금 찍어온 거예요. 우리 송종환 수집사님 참 훌륭하지. 아무튼 간에요, 저도 한번 끼워봐서 영하 20도에는요 그 끼나 마나더라고 사실은. 와,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안 끼면 더 추워요. 안 끼면 더 손이 시려요. 사람에게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지요. 인류의 모든 숙적은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나타났으며 얼마나 많은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얻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선하게 살라고 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종교도 존중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막는 데는 여러분 종교가 힘을 합쳐서 민족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전쟁을 막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 이 말이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영접하랬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빛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양잿물로 씻어도 안 돼요. 아무리 빨래비누로 씻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 광야를 다니며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어도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로 다시 살기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흘린 나기에 하고 귀하고 귀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로 다시 회하고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흘림이 날 기게 하고 귀하고 귀하고 예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는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카리스마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말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코 우리 신앙에 혼동을 주거나 우리의 영혼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여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요강단지 같은 인격이 이조 청자 백자 고려 청자 같은 인격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상한 인격,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서 뭐 할 거예요? 봉사를 해야지요.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린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주를 봅니다. 손녀지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걔를 보면 울고도 싶고 웃고도 싶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지난 월요일 주일날 보고 이제 오늘 봤어요. 그런데 애가 또 그냥 일주일 동안 많이 컸네요.
근데 여러분, 애는 자라야 돼요.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게까지 자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의 은사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요. 그래서 장성하면요, 세상 유혹도 안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대, 저 사람 좋다 하지만 이 사람 분명히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런 후에 이제는요, 자, 그 은사를 받게 하지요.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높이거나 우리를 나타내거나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막 그냥 그 사람한테 뭘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나타내고 교회를 무질서하고 자신이 왕초 노릇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요. 과거에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 막 교회를 소란을 피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요. 제 아무리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엄청나게 은사를 행했던 사람치고 말로가 좋았던 사람 제 눈에 별로 못 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유명한 병 고치는 여종이 계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그분 옆에 가지도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정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환자를 사랑하고 병자를 사랑하고 그런데 말년에 그가 꿈을 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튼 그래요. 내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세상에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신유 집회를 그만둬버리고 그 많은 재산들 다 그냥 넣어놔줘버린 거예요. 이 종에게 맡기고 저 종에게 맡기고. 남 병 고치기 전부터 나부터 겸손하고 성결해야 되겠다. 나부터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조성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미국에 유명한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내 이름을 참 하기가 너무 고인이지만 너무 좀 죄송해서요. 정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대요. 여자분인데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받들고 추앙을 하잖아요. 떠받들고. 그래서 너무 교만했는지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버렸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새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아멘은 잘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서 떠받들고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망한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해야 은사가 은사되는 것이고 성령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사 받는 사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안수를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첫째는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자꾸 여러분 내가 안수하고 내가 기도하면 어떨 때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서 감동이 오셔서 걱정 마세요 집사님, 이 병은 꼭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말을 하게 하신다고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는 순간부터 마 선생이 딱 와가지고 그래 맞아 정말 너 대단한 사람이야, 서목사 야 너 정말 인물 좋지, 키 크지, 왜 또 웃어요 그냥, 야 정말 너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교만해요. 우리 정권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도요 정말 저를 만나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도 진짜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고 막 내가 옛날 신학생 시절에 보면 막 금목걸이 해주고 금반지 해주고 막 집사님 그냥 원장님 막 그냥. 근데 이분도요 계속 그대로 갔으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만은 여자들이 하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정권사님 저 만나서 제가 얼마나 권사님을 핍박했는지 몰라. 용어부터 선택을 잘해라. 장로교의 신학을 얼마나 가르치고 개혁신학을 얼마나 가르친지 몰라요. 또 우리 정권사님은요, 어이 소목사 교만하면 안 되네 이 사람아, 자네 얼굴에 거만함이 쓰여있네 이 사람아, 자네가 잘나서 목회 이렇게 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람아, 자네는 개의 하나님께서 말이요 올챙이 씨를 키우라고 나한테 기도 속에 감동을 하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 권사님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뭐냐? 집사람은 샌드위치제요. 저한테 붙었다가 불리하면은 또 우리 직업한테 붙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아마 첫눈이 올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이렇게 축적의 세월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아이고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대야 세상에. 아이고 우리 정 집사님, 아이고 우리 장권사님, 오늘 여러분 나탔던 간에 이 귀한 말씀 귀 있는 자들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정결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정결하기 원하네. 지난주에 은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입니다. 둘째는 역사 혹은 사역으로서의 은사요. 셋째는 직임 혹은 직분으로서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9가지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런데 이 9가지도요 세 가지로 분류를 또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죠. 어쩌면 이것이 제일 먼저 소개되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 교회를 세우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자, 여러분, 같은 성령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냐?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핸들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관계된 은사. 믿음. 이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자체의 은사요. 병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0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그런데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은사요.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고, 예언과 영분별은 말로 나타나지는 은사요.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 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믿음으로 영분별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근데 이게 말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부류지만요. 세 번째로 기도와 관계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언과 통역을 하는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다 주시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자, 보세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주시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우리 정권사님 은사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 설교도 잘해버리면 뭐게 내가 필요해. 그래서 혼자 다 했지. 성질 뭐 안 맞겠다, 가서 그냥 기도원 차려버려 해버려. 근데 그거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모든 은사를 다 주는 게 아니요. 다 주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그 뜻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자,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은사 주신 목적 반드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유익하면 안 돼. 이제 그 신앙의 유익을 통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통해 뭐 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헐어내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절대 여러분 교회 세우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주로, 다는 아니지만 주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목회자에게 줘야죠. 목회자가 이 은사 받아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 아주 경우에 합당한 곳에 말씀을 잘 전달하고 풀어주고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지혜롭게 전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 이게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분은요, 참 성품도 훌륭하고 그렇게 인격도 고매한데요, 아이고 진짜 설교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답답해.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를 하는 게 답답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닭병 들어있고 눈 쌍꺼풀 지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한 지 지금 2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저도 가끔 교회에 모셔서 초청을, 일부 강사를 초청할 때가 있는데 뭐 아주 가끔 드물게 그렇게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참 고상한 분인데 이 설교가 답답해.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여기 포인트가 뭐가 있고 참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분을 또 어떻게 쓰느냐? 사랑으로 쓰시는 거예요. 좀 설교는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큰 목회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는요, 제가 몰라, 작가간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절대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잘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걸 잘 전달할 수 있고 재미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방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전해야 할 말씀, 아주 가끔요, 아주 가끔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제 내면이 산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족지 않고 여러분 저에게 더 깊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암송을 잘해요. 예.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내가 설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진짜 성경을 막 구절 몇백, 500구절을 외워가고 맨날 그냥 하는 사람이 다 이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예? 목사에게는 반드시요 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사실 있는 게 아주 좋지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은사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참 성경 제가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성경을 내가 왜 잊어먹어? 내가 들고 다니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왜 자꾸 비서가 성경을 달라고 하냔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나도 잊어먹고 지도 잊어먹고. 참, 아니 지난번에도 분명히 우리 박정하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왜 성경을 좀 맡겼으면 그걸 들고 와야지. 왜 지가 거기다 두고 오냔 말이야. 이 참 문제야. 둘 다 빠가야, 둘 다 빠가.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성경을 잊어버리지는 않아서, 아니 책은 혹시 잊어먹더라도 말씀은 잊어먹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긴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성경 안 맡긴다. 화장실 갈 때만 맡기고 절대로 안 맡긴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꼭 목사만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평신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빌립 집사도 평신도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줬는지 몰라. 자, 사도행전 8장 34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요, 또 우리 여교육자들도요, 진짜 이 말씀 구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윽박질해요. 성경을 선택해. 그러면 또요,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생명나무는 아무나 갖다 붙이자. 여러분,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바쁘면 몰라도 항상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장들, 또 우리 전도단들, 평교원들, 모든 우리 생명순장들, 주여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아볼레에게 성경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이민 갈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들이 이민을 안 가도 다 여러분 주재원 파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순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환만 보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저의 통역자 하나님의 작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의 말씀 받은 참기고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 전하 깊은 넌 깊은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죄 다시 쓴.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여러분, 믿음의 은사, 이거는 믿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갖는 믿음보다도 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사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믿음대로 되리라. 진짜요, 저보다도 믿음이 있다니까. 평신도 진짜 믿음으로 한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요즘은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믿음의 11조. 근데 내가 강조 안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안 해도 내가 일일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서 이 선불로 감사하는 거. 선불로. 저 군산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여인숙, 요즘은 옛날에 여인숙이 있어서 여인숙. 그 여인숙, 그 역전 앞에 여인숙 딱 두는데 하나님 앞에 띵강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수요 예배 가기 전에 방을 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든지 아무튼 처녀 총각이요 누구든지 그는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근데 그 양반은 맨날 늦게 와 예배를요. 방이 다 차면, 아이고 목사님 저 방 찼어요. 아이고. 아, 그것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대로 하나님 이 방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냥 괜히 다방에서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냥 또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석이 들어와 버리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말이요, 큰 믿음이라. 큰 믿음. 여러분, 믿음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나나 우리 장로님들은 오래 믿어서 혹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믿는 여러분들의 죽은 믿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적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만 재미 보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도 조금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몫 챙기고, 이게 적은 믿음이죠. 적은 믿음.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보러 무조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 나의 역주하라 의심하라 하시 불길이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면 나의 능력 주하라 의심 말라 하시네 물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능력 행함과 병 고침 곧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도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뭘로 하겠습니까? 병 고침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 정문사님, 그냥 자기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그냥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너무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의 미션입니다. 기차여 빵꾸가 날지어다. 기차여 멈출지어다. 그 기차가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차를 탔대. 근데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연착이 될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게 100만 분의 1에 어떤 그 우연의 일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저분은 믿음으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든 역사했다, 그게 믿는 것이죠. 그러기로 말하면 병 고침받고, 난 또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 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병 고침받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기적을 넣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낫을 때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낫기로 예정된 사람,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지요. 간경화, 간암, 귀신 들린 자, 이런 거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그 타이밍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참, 이게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소목사에게 목회적으로 주어지는 참이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구미동에 건축을 할 때, 그리고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진짜 삼성 우리 은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아파서 걸어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 가서 또 이제 검사 MRI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걸어가는 거예요. 못 걸어가. 팩 쓰러져. 여자가 그래야 됩니다. 여자가 싸나워가지고 뭘 샀자! 그러지 말고 아이고 나 왜 이래요. 진짜 집사님이 그랬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제가 가서 기도를 딱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 교회 지금 건축원금이 얼마나 필요하는데
그랬더니 이 재개발하려고 빌라 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나 이거 바치라고 하나 보구나. 그래갖고 그 목돈을 바쳐버린 거요. 이야, 어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가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딱 하니까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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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참, 맨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참 은혜와 그리고 참 기적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이러한 은사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목회자에게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평신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 받으면 피곤해요. 살림을 못해.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돼, 본격적으로. 그리고 자칫하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아무나 안 줘요. 저한테도 가끔 맛배기로 주는 거지. 제가 어때요? 그러면 제가 좀 할 수 있잖아요. 목에 기부스를 찰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 인간은. 그래서 고통의 광야가 필요하고 그 고독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가끔은 속썩인 사람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또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게 목회야, 이게 목회요. 이 목회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정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여러분요, 정말 귀합니다. 이 목회자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저 양반이 그렇게 나한테 잘 다가와서 보험도 들어주고 아주 그냥 돈도 꿔주고, 보니까 이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야 돼.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단에게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살리는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이는 영이 있네. 이상하게 죽이는 영이 있어. 그리고 귀신 쫓을 때, 귀신 쫓을 때요, 이게 귀신을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다. 그러면 옛날에 영분별을 못하면은 그게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자꾸 귀신한테 당하고 끌려가요. 일단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딸이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들어왔어. 며느리 속에 왜 시아버지가 왜 들어와?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일단 귀신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왜 거짓말을 해? 시아버지가 왜 들어오냐? 왜 들어와? 가끔 절의 숙녀들도 하는데 시아버지가 왜 들어와? 그건 일단 거짓말이야. 그건 시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야. 시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야. 여러분 속지 마셔. 분별을 쫙 해서 그러면 또 귀신이, 시아버지 나와,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뭐야? 나와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그러면 또 있어. 속에 또 계속 있어. 그걸 쫙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이게 영분별이요. 영분별이 있어야 귀신도 잘 쫓아낼 수 있고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오히려 그냥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권세가 있다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 진짜 성령의 이름으로 앞일을 예언하고, 또 있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빌립 집사의 이 네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아볼로 선지자죠.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난 묻고 싶어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잘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현존하는 그런 그 역사,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논란의 모든 여지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도와 관계된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어쨌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는데 요즘 일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방언 통역 없어졌다. 예언의 은사 이것도 성경 계시의 종지와 함께, 성경 계시 완결과 함께 없어졌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얼마든지 이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신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냥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초자연적인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결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과연 이 은사는 계속 주어지는가 아니면 중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은사를 어떻게 사모하며 어떤 입장으로 은사를 이해하고 사모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성령의 감동대로, 또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조는 사람들 다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알아먹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 시간을 진짜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